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에스겔서를 포함한 선지서는 말씀의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월 말까지는 반복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반복이 지루함이 아니라 또 오히려 더 깊은 묵상을 통해 더 분명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 대한 이해. 갈수록 강력해지는 바벨론의 기세를 그나마 견제할 가능성을 가진 나라는 이집트뿐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의 문명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존재했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에스겔 시대까지 이집트의 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했습니다. 바빌론을 두려워한 나라들은 이집트의 과거의 영화가 현재의 현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다도 그런 소망을 그대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라는 것이 이러합니다. 한 나라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주변 나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라들은 세력이 커진 나라를 견제할 만한 다른 나라가 나타나기를 염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들의 소망의 싹을 자릅니다. 이집트가 바빌론을 견제할 나라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해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바빌론을 견제하기 위해 이집트와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집트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전략으로 바빌론을 대적해 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던 나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이집트와 연합하는 것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죽음과 노예 생활을 상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이집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싫어하셨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지요. 유다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는 우리들의 원흉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가두어 놓는 그 원흉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향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을 향해 돌아가는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향하여 전진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일강의 악어 바로에 대한 심판. 나일강의 악어 바로에 대한 심판. 유다왕 시드기야는 이집트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바빌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바빌론 군대에 포위당한 후에 이집트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강력한 나일강의 악어가 자기 자신이라고 자랑하며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악어는 물 밖에 나오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물 속에 있을 때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물 밖에 나오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이집트는
마른 땅에 내 동댕이 쳐진 악어에 불과했습니다. 5절 말씀,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악어가 물을 떠나 그것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물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 버려진다면 다른 동물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른 땅에 내 동댕이 쳐진 악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해 바벨론에게 반역했습니다. 결말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선택합니다. 자기들 눈에는 이집트가 악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집트는 내 마른 땅에 내 동댕이 쳐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 그러면 그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던져지면 조그만 시간이 지나도 말라 죽게 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인생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이 나일강의 악어라고 교만 방자했습니다. 유다는 또 그 사실에 속아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어를 메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어 던져버리십니다. 물속에서 그렇게 강력했던 악어가 그러자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악어는 이집트 또 바로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나라가 다른 어떤 힘과 세력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방자한 이집트를 봅니다. 바로왕을 봅니다. 자신 나일강에 악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교만한 말을 감히 함부로 하고 있는 이집트와 바로를 봅니다. 그들이 물에 끄집어 내어져 메마른 땅에 던져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서려고 했던 악어 하나님 이집트와 또 그런 이집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유다를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